할렐루야. 예, 또 수요예배라서 오늘 또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리자으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 저는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요,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늘렸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괜히 저희 아버지 버전으로 그 나그네 서름 그 노래 부르는 바람에요, 제가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계속 제 입에서 오늘도 이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것만 생각나면 괜찮은데, 아니 왜 또 쨍하고 했던 날은 생각나는지, 예? 꽃피는 동백섬은 왜 생각납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저 푸른 초원위에는 왜 생각납니까 자꾸? 예. 오늘 저녁을 먹고요 나오는데, 와, 달 보셨어요? 좀 달도 좀 보고 사세요. 예.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니 달을 보는데 반달이잖아요. 와, 너무 밝고 아름다운데 15야 밝은 붉은 달이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야,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30년 이상이에요, 한 번도 안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한 번 여지를 주니까 뭐예요? 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입에서 그냥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야, 이거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은 잠깐 동안 방심하면, 순간 방심하면 자꾸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요 부른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여지만 두면 어때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긴장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한편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도 이런데, 그죠? 목사도 이런데 회사 회식 가면 젓가락 어디 그런 노래 부르면서 젓가락 박자 맞춰서 숟가락 들고 그거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회식 자리에서 이거 불러야 되냐? 아니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색 이거 불러야 되나? 뭐 이거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성도님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힘을 주셔서 참 그런 환경에 있지만 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내용이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인데, 지난 1월 5일 동남아 있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월드컵이라고 불려지는 아세안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감독이죠, 우리나라 사람인 이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2년 때 알잖아요. 대한민국 딱 나와야 된다. 안 나오네. 뭐 우리나라 그때 제가 강도사 고시 시험 치는데요, 혼났습니다. 공부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베트남이 그랬어요. 2002년 우리나라처럼 열광의 동안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지난 1월 7일입니다. 1월 5일 날 그렇게 우승했고, 1월 7일 날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있던 우리나라 신태용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또 경질됐어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축구 랭킹이 피파 최하위예요. 그런데 이 신태용 감독이 가서 참 어떻게 했는지 간에 굉장히 선수 시즌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 3위예요.
조3이에요. 2위까지 가능해요. 본선 진출이. 근데 조3이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경지를 냈어요. 왜 경기를 했느냐? 이 베트남이 우승했던 이 아시안 미쓰비시 일렉트릭 컵에서 예선 탈락해 버렸네. 그리고 지금 몇 경기를 계속해서 뭐예요? 패했어요. 계속 연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인도네시아에서 경질해 버렸어요. 재계약한 지 6개월 만에 또 경질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고 요즘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의 오너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축구 감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선수들의 역량을 높이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시합 때는 상대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대의 그 방어를 뚫고 이길 수 있도록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는 게 뭐예요? 감독의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실력 있는 감독들을 인정을 하고 대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입니다. 전략은 뭐냐면, 이게 헷갈리죠. 전략이 뭐고 전술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술은 뭐냐?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고 전술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죠. 전략은 목표고 전술은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죠. 전략과 전술입니다. 적의 전략과 전술이 뭔지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40거민이라고 나오는데,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근데 이 침공에서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기도해야 될 자리는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와야 돼요. 그 신년 기도에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던 애들 어디 갔어? 갑자기 어디 사라졌어? 아이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그냥 뛰어놀고 막 다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3살 4살 된 애들이 주여 그러고 있으면 그게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특별한 거예요. 걔는 반드시 목사가 될 거예요. 선교사가 되든지. 근데 아이들은 뛰노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7살,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냥 그 부흥회 가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른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회개하고 그럴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 할아버지한테 혼난 이야기 그런 거 생각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 뭐예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자라면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위기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요? 저는 하나님 바라보겠죠. 그 아이들도 와야 된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오세요. 예, 막 뛰어놀아도 돼요. 저 괜찮아요. 예.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은 5가지입니다. 5가지 기도예요. 앞에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나라 이방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줬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네 번째, 출애굽 당시 우리 조상들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모압과 암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은혜를 모르고 침공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5가지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여호사밧이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역대하 여러분 17장 한 석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보유하고 있는 병사들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여호사밧이 보유하고 있는 병사의 수가요 대략 116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병사의 2배 이상 되죠. 그죠? 지금 한 50만 되나요? 2배 이상 되는 병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병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나라들을 요새화하고 국고성을 짓고요 튼튼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걸까요? 진실일까요? 네? 입 발린 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진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병사의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 여호사밧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봐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가지를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이 시스 골짜기로 올 거다. 너희는 그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나아가는데 골짜기 여기 여우엘 들로 나가서 그들을 대항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서 있기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대열 이루고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주신 응답이죠. 이 응답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땅에 숙여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뭘 일찍 나가, 그죠? 전쟁에 나가는데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뭘 그렇게 일찍 나가요? 그냥 해가 지도록 있다가 천천히 가지. 근데요, 일찍 일어나서 나갔어요. 왜요? 이건 즉각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을 향하여서 가면서 여호사밧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선언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우리에게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해라.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신뢰해라. 신뢰해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적을 향해서 가면서 백성들과 의논을 해요. 뭘 의논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적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자. 찬양대 조직하자.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조직해서 군대 앞에, 군대가 제일 앞에 가야 되잖아, 그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뭘 하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게 하자.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시는데 먼저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들, 주민들을 쳐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죽이네.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망대, 그들이 진쳤던 그곳에 가보니까 전부 무엇뿐이에요? 시체뿐이에요. 전부 시체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연합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시체뿐인 그 진에 들어가서 노략물을 획득을 하는데 너무 많아서 며칠 동안요?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네. 무려 며칠 동안? 3일 동안 노략물을 수확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남유다 땅에 뭘 주셨느냐?
평화를 주셨다는 거. 사방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남유다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온전히 신뢰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다. 왜?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적을 향하여서 갈 때는 뭘 했어요?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읽고 있어서 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가 피수 들고 찬양하면서 지금 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그림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보니까 이게 뭐 병사들 앞에서 그냥 찬양대가 가운 입고, 지금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가운 입고 피스 들고 지금 병사들 앞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역사를 막 뒤집어서 막 섞어가지고, 자, 성경의 역사를 막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냈어요? 우리 들어갔다가는 다 밥이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10명의 정탐꾼이 뚜루루루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로 와가지고, 자,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속에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가? 좀 쉽게 이해를 좀 할게요. 역사를 좀 막 흔들어 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좀 뽑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마무시한 그 한민족도 아니에요. 세계 민족이 연합해서 지금 침공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적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항오를 이루고 지금 싸우려고 가면서 찬양대 피스 가운 입혀서 피스 줘서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찬양하면서 가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의견을 들으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옳소, 나 찬성.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랬을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 침략해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이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요. 충격적인 거죠.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런 비극을 들은 왕이 누구 책임이냐? 엘리사 책임이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언제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전히 회복될 거다 라고 했더니 한 장관이, 왕을 의지하고 있는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볼 거다. 그런데 너는 못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람 병사들 나고 이상한 소리 듣게 하잖아요. 그죠? 아 기습이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다 놓고 갔어요. 나병 환자 두 사람이 야 이러다 저구나 저래 죽으냐, 차라리 우리 저기 가서 항복하고, 뭐 저기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서 항복하자고 갔더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먹고 감추고 하다가 야 이거는 아니지, 가서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그래서 알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노량물 그 식량 가지려고 달려갈 때 왕이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고 했는데 그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발표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또 역사를 이거 바꿔가지고요. 그 장관이 지금 여박사박과 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적들을 향해요 그냥 나가라. 그리고 서서 그냥 항우를 이뤄서 서 있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보게 될 거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랬을 때 이 장관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살아계셔도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상대를 향해서 항우를 이으면서 가면서 찬양대 가운 입히고 핏이 들어서 앞에서 찬양하라고 가고 있는 이 내용을 제안했을 때 그 의견을 듣고 이 장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아니냐고, 정신 나갔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띠리리리 하나님 역사를 바꿔가지고 나를 어느 순간이나 뭐 타임머신을 탔는지 거기 현장에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나는 뭐라고 했을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들이 연합하여 지금 침공한 상태예요. 전쟁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게임 아니에요. 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전략이고 이게 무슨 전술이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라고. 진짜 싸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지 무슨 찬양대가 필요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전쟁에 노래하는 자가 필요하냐고.
가요 경연대회 하냐고.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있었던 18만 8천, 다시 말하면 우리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 두 전쟁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좋아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였어요? 찬양이었죠. 반응은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 중에 곡조 있는 찬양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죠. 찬양이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중에 거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34편을 보면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게도 어떤 장애물과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전략과 전술이에요.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뭐냐?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젖먹이 아이가 그 어미의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들만의 방식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전략과 전술이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주님이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맞죠?
내가 싸우는 것보다 누가 싸우는 게요? 주님이 싸우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요, 뭐 간혹 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패해요. 반드시 패합니다. 근데 주님이 싸우시면요, 패할 일이 없어요. 100% 승리합니다. 사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오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나는 싸우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싸운 적이 없어요. 사실 싸우기보다는 나는 뭐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틴 거예요. 뭐 싸우기는 싸워요. 흔히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하잖아요. 안 죽으니까 사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틴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승리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 주셨다고요? 여러분 죄에서 승리한 게 여러분의 실력이었습니까? 죄에서 승리한 것이 내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탄과 치열하게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는데 누가 이기게 하세요? 네. 내가 얻어 터져서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내 이놈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 대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뭘 기대하세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실패에서도 찬양하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하고요, 낭망 중에서도 찬양하고요, 좋은 일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뭘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느냐? 그 승리를 누리게 하세요. 찬양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절대 올 한 해 동안 죽어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입만 열면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저희 친할머니는 아닌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샀던 그 할머니, 그 이분필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어디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 마루에 이게 앉으실 때마다 주여 그래요. 한숨도 뭐예요? 한숨도 주여 그래요. 네. 그것도 기도예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한숨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15야 밝은 둥글달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예? 예? 넥타이 묶고 숟가락 들고 두들기면서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다 주셨잖아요. 아들도 내어주셨잖아요. 다 주셨는데 다 받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승리의 감격을, 그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